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죄를 알고 또한 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아는 그런 말씀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쉽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 전도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너무 이렇게 사랑보다는 어떤 그 사랑을 배우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그냥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을 너무 이제 한국교회에서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은혜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빛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해야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습관이 안 돼서 그냥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요한 1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는 사랑장이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듯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여기서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천국에서.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셨는데 빛을 아버지가 그 안에 마음 안에 계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또한 눈으로 봤고 손으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정도만 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사랑해라. 자식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을 이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직접 이게 귀로 들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못했고 되는 것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갈증이 느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열리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마음문을 다 열고서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있는 그게 바로 마음문을 열어야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거를 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속에서 이렇게 진리가 나올까 이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으로 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한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정도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문을 열어라. 그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기독교 생활했는데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동안 기독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 천국이 믿어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네.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로 이렇게 천국을 전하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은 일단은 마음으로 열고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첫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제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마음에 이렇게 빛을 받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지금 하는 이걸 드리는 말씀도 마음으로 열었을 때 들리는 거지 아유 저게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왜 듣냐 지금도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을 닫고 들으면 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영성을 해왔지만 무엇이 부족한가 또 영성을 해왔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들으려고 해야지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한테 듣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진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을 봐야 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의 죄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은 직접 피지컬리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 들은 거로 우리가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이 예수님이고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방법은 주님을 첫째 계명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빛이 들어와요. 그것은 은혜로 들어온 거지 어떤 뭐 내가 엄청 잘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첫째 계명을 하면 누구나 다 빛을 주신다. 그거는 은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 빛을 받았는데도 나는 빛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제는 동방 영성가들은 뭐 이게 러시아 쪽 계통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보이는 빛이 막 이렇게 막 신비적으로 막 오는 것을 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환상과 어떤 상상을 하고 좀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꼭 봉사하고 사랑하는 게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자꾸 쳐다보는 거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빛을 본다는 자체를 그냥 어떤 신비적인 빛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신비적인 빛이 아니라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했더니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평안한 그 사실을 조금 더 강하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징계 7배가 있고 열악한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이 있으면 어떻게 내 안에 빛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이 많이 돼봐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내 스스로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빛의 하나의 증명이 되지만 또 그거 가지고 계속 평안만 하려고 그러면 내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어떻든 이렇게 흔들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있는가 없는가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보는 방법은 주님을 첫째 계명으로 사랑해야지만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이 들어와서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잘 못 사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은 어둠을 보는 거다. 빛이 있으면 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어둠을 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들어와서 내 안에 이렇게 평안이 있는데 그 빛을 또 보려고 그러면 자꾸 신비적인 사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빛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게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사람들은 왜 죄라는 것은 새카마니까 내 자신이 뭐 평안만 좋아하고 죄는 싫어. 그래서 죄 보는 게 싫어. 그래갖고 죄는 안 보고 평안만 하려고 자꾸 원하는 거야. 나는 평안만 하고 싶어.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하다니까 뭐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평안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뒤집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은 평안이 맞지만 그 평안만 계속 누리는 거에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빛을 이게 보았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을 보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내가 나를 봐야 돼. 빛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나를 보면은 옆에 사람이 자꾸 미워. 왜냐면 미운 짓을 하니까. 근데 미운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밉더라.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어둠이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내 스스로 고백하기까지는 반복적으로 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그냥 영만 그냥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은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행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행하셨고, 또 육신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졌지만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온 것을 내가 이제 빛이 들어온 것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는지 보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돼. 입을 열면 부글부글 되는 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마음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입 다물고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견디고 참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을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보여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의 막이더라. 그것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지 마음이 보이거든요. 입을 열면은 행동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그러자 행동이 잘못했어 그러면은 대부분 내가 죄졌어 그러고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성하자 그러면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를 내 육신이 행한 것을 통해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보이면 내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육신으로 그런 죄를 졌더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마음에서 이렇게 내가 교만해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지은 육체의 행동이 더 부끄럽더라.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마음의 죄를 볼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동생을 때렸어. 그러면 동생을 때렸으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는 게 일반 기독교인들의 회개예요. 내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 그러는데 마음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데 우리는 행동을 잘못한 것만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는 빛을 가지고 오시고 육체는 이제 육체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런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다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할 때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마음, 정과 욕심의 그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서 막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거가 죄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어떤 기독교 안에서의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진짜로 정과 욕심에 빛이 가득 찼는지 안 가득 찼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게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뭐 죄를 웬만하면 안 지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가장 그 약점은 가장 내가 이렇게 미워했던 그 가족 중에 그냥 한 명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찔릴 때 내 속에 있는 그 마귀가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폭발을 해요. 그 폭발을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내 안에 아직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네요. 내가 남편을 용서를 못했네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보고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 내 안에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빛은 본 마음에는 들어갔는데 정과 욕심에는 아직도 그 미움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아직도 나한테 가장 이렇게 힘들게 했던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을 모시면 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모실 때까지는
나한테 가장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용서를 못한다는 그거를 빛을 통해서 나를 볼 때. 근데 그것을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난 저 사람 용서 못했어 이게 아니라 나를 찔릴 때 내가 용서 못한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 그게 엄청 이렇게 영성하면서 십자가 넘기 전에 어떤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용서했어. 왜냐면 열심히 선교도 하니까. 또 나는 용서했어. 지금 현재 나는 별로 그렇게 뭐 험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그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내가 전도도 하고 더 열심히 내가 혼자 이렇게 단정하게 있으니까 나는 영성이 잘 됐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찔르니까 속에서 밉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찔릴 때 미운 것이 정과 욕심에서 나오더라. 그 나오는 걸 가지고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지 못했다라고 자백하면은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길은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시면 된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과 욕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나는 빛으로 내 죄를 봐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빛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은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죄를 보는 게 바로 내가 빛을 만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들었지만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보는 방법은요. 내가 죄를 보는 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게 빛을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보는 건 싫고 그냥 평안만 있고 싶어. 이런 게 바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은 대부분 평안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방 영성가들이라는 사람들도 평안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는 그냥 다 망해서 그냥 그 성전만 거룩하게 져놓고 뭐 크게 져놓고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침침하고 음침하고 이런 분위기를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빛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첫째 계명 안 할 때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조금 더 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보는 거다. 빛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는 거다.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사탄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빛을 만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은 죄를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빛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죄를 보려고 그러면 빛이 믿어져요. 왜냐면 내가 죄를 이렇게 오늘도 죄 짓는 모습을 내가 봤어. 그러면 내가 주님이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구나. 이런 자꾸 생각이 죄를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내 죄를 오늘 보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에도 모셨지만 우리 본 마음에도 모셨지만 정과 욕심까지 모셔야지만 내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죄를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졌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게 빛을 만지는 거고 예수님을 만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죄를 볼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죄를 볼 때 빛을 만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세히 본다 그랬거든요. 자세히 본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성장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정과 욕심의 그 부분도 또한 행동의 부분도 움직이는 것이 귀신의 그 움직임이 내가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 내 스스로가 내 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에서 활동하는 어둠을 보는 것을 자세히 잘 보는 것이 우리가 자세히 주님을 빛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마음으로 우리가 내 죄를 보는 게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내 죄를 빛으로 봤는데 죄 짓고서 가만히 죄를 계속 지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그 나라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로스라는 게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라는 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러시아랑 또 이 세상 강국인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마지막 때는 그 가장 악한 사탄의 나라가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한 크리스천이다가 너무 타락한 바벨론 국가를 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 세상에 뉴스로 등장했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엄청 크게 이제는 군사적으로 행동하고 미국도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것만 봐도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게 타락한 바벨론을 이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힘을 키워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곡과 마곡 전쟁하러 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의 예언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 땅이 아무리 자본주의가 돈이 많고 풍부하고 이래도 그거는 그런 걸 통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명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풍부하면 다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너무 타락했어요. 물질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타락한 바벨론은 가장 센 사탄을 통해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게 이 성경에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등장했다는 것은 미국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로 간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6,000년이 지났는데 러시아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제 끝이 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스스로 보려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곳은 천국은 온통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예수님이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왜 빛과 어둠을 알아야 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둠, 사단을 우리가 갖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마음의 빛을 받아서 이제 그 마음의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것도 행함이거든요. 그 행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 첫째 계명은 그냥 쉬워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이렇게 애쓰고 그러면 빛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빛을 누구나 첫째 계명을 하면 누구나 다 주는 빛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걸 하지 않으면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을 볼 수 있는 길이 그게 엄청 지름길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의 빛은 받아놓고 거기서 딱 끝났어.
그냥 평안만 누리고 싶어. 남이 나 괴롭히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어디 뭐 이제 기도원 가서 혼자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빚만 주세요, 빚만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은 이제 자기가 빚만 달라고 하면서 평안만 원하고 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사탄이 있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제 환상과 어떤 그런 그 신비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 중세 영성가들이 했던 것처럼 신비주의 영성으로 빠져버리고 사막 영성으로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이제 행했다. 이거는 내가 내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이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결정하는지 그거를 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만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이론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번이라도 입 다물고 나를 보니까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있어. 그러면 이 분노가 빛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보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고 끝까지 견뎌야지 하면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도 자유의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봤으면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것도 자유의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강해지려면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가 자유의지가 강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사탄이 항상 죄를 짓게 하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는 자가 자유의지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강해야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내 죄 짓는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빛을 받았으면 항상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 때 내가 어둠 때문에 악한 정과 욕심의 마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걸 자꾸 머리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자꾸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괴롭잖아요.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빛을 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영성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안 된 거를 알아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는 것만큼 간절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사막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고 병이 걸려서 간절해지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치만은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는 자만이 내가 더 간절하게 주님께 더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빛이 차다 보니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 들었으면은 이제는 빛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반드시 봐야 된다. 봤으면은 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사탄이 죽을 때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계속 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나한테 항상 있던 사단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볼수록 그래,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나는 주님 바라봄으로 내가 계속 이제 빛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행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행해야 돼요. 그래서 입 다무는 것도 내가 육체로 행하는 거지 뭐 상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다 육체로 행하는 거예요. 육체로 행했을 때 내가 나를 보면은 아직도 안 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화나고,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고, 이런 게 내가 내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일단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때 내가 안 된 것이 보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행하지 않고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는 게 그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여자니까 섬겨야 되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40명이 있었어도 우리가 봉사하고 팀을 이루어서 뭐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은 뭐 잘 된다 신부가 된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을 때 내가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빛 가운데 나를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65세 60세 된 이게 성도님들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밥하잖아요. 우리가 팀을 이루고 할 때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될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하기 싫은 거를 할 때도 있거든요. 뭐 기름때를 닦으면서도 이거 더럽다. 왜 쟤는 안 하고 나만 해야 돼. 라는 그 불평하는 것을 빛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서 나는 일 잘했으니까 빚 받았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 집에서 밥을 이제는 하잖아요. 뭐 여자니까 밥 하겠죠. 근데 밥을 하는 중에 내가 이 불평이 생겨. 그러면 불평이라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구나 라고 내가 인식을 할 때 그게 바로 빛으로 어둠을 보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여자니까 밥하고 성도니까 교회 가고 하려니까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뭐 마귀가 시험을 주면은 그냥 떠나. 그런 거는 자기를 보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렇게 집안에서의 희생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나 뭐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지만 그 몸으로 할 때 내가 열심히 영성하면서 나도 신부 되려고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평이 생겨.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더라. 그래서 내가 행함을 통해서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지는 거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내가 자꾸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이 없으면 그냥 봉사만 하고 나는 뭐 신부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시니어 할머니들 권사님들 맨날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신부일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너무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신부 됐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신부는 우리가 일단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늘 이렇게 의식을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자, 그 내 안에서 죄를 밝히는 자가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죄를 아는 자가 어둠을 아는 자가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는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는 자가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게 그냥 내가 오늘 싸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싸웠네요 라는 거를 내가 빛을 통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만 죄를 볼 수가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뭐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애들끼리 싸우니까 내가 화를 냈어. 뭐 소리를 질렀어. 주님, 내가 애들을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음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건 육체적으로 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제 분노가 났는데 왜 났느냐? 미우니까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마음의 죄를 볼 줄 알 때 내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는 어떤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빛으로 알 때 엄청난 어떤 회개가 돼요. 그래서 죄는 자백하려면 빛을 통해서 자백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 잘못 살았습니다. 해갖고 또 예수님이 영에 들어오신 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골방에서 내면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와서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네요 라고 할 때 빛을 주셔서 그때도 자백해서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 그걸 때문에 우리는 죄를 또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서 어떤 게 올라오는지 계속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죄가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미워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나도 그렇듯이 저 사람도 분명히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지도 이제 사단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건드렸기 때문에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네 안에 사단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죄를 다 사해 주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그때 십자가에서 이제 마귀를 시인하고 내가 내 죄를 시인할 때 그때서 3일의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쁘게 나한테 한 사람도 용서하고 또한 옆에 사람이 계속 잘못해도 그냥 마귀에 의해서 저렇게 하니까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주님을 모실 때도 죄를 자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마음에 빛을 받을 때도 자백한 거예요, 죄를. 근데 정과 욕심에 주님을 진짜로 이렇게 모실 때도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지만 내가 주님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바로 마음 문을 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마음으로 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합니다를 해서 빛을 받은 다음에 내 죄를 볼 때 그 죄를 볼 때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주님을 모셔야지만 이제는 주님을 이제 정말 죄도 안 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내가 다 깨달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내가 진짜로 하는 게 바로 3일간의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무덤 속에 3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첫째 계명 열심히 해서 빛을 받았더라도 그것은 신부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신부가 된 건 아니에요. 그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는 죄를 보라고 빛을 주신 거고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반드시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님을 늘 순종하고 남이 나한테 이렇게 악한 짓 해도 용서하고 이게 말씀대로 잘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더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오면 미혹이다. 그리고 이제 육체에서 원래 있던 거, 내 안에 식욕, 성욕, 욕망에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이거는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있는 현상일 뿐이다 하면서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왜? 있기 때문에 있다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이상이 없는지, 내 마음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라. 이거는 내가 마귀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오셔주세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 문을 첫째 계명으로 열지만 결국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 오셔야지만 나는 진짜로 모든 불의에서 이제는 주님 따라서 늘 순종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아는 자가 내가 부족한 거를 아는 자가, 자기를 보는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탄이 항상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받았어도 내가 본 마음에도 빚이 있지만 정과 욕심에도 빚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육은 사단의 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첫째 계명을 해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라. 사랑해야지만 빛이 들어와서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는 게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죄가 자꾸 조금이라도 보여주면은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동안 기독교 생활 헛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자꾸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죄를 보고, 이게 복음의 전부인데 사람들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 안 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주님을 사랑해라가 복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것만 전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진짜 따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볼 수가 있고 이제 봤다면은 계속 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주님을 본마음에 모셨고 정과 욕심 모셨어요. 근데 육체는 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이제 이런 것밖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예수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맨날 욕만 얻어먹고 다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영에도 계시고 본마음에도 계시고 정과 욕심에도 계셔. 왜냐면 나는 알거든요. 왜냐면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서 나는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예수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육은 계속해서 잘난 척 한다고 핍박하고 미혹에 걸렸다고 핍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돌리고 이런 것을 예수님도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빛이 있으면 내 육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내가 빛이 있으면 내 육도 예수님처럼 욕을 얻어먹고, 내가 빛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교회 가면은 너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리고 다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다 떠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빛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난하셨던 것처럼 나도 가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보여주는 거. 나는 주님을 이렇게 모시는 이유로는 한 번도 편하게 산 적이 없다. 정말로 편하게 산 적이 없다. 괴롭힘을 당해도 더 당하고 돈이 없어도 더 없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육이 당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주님이 있어서 평안하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병이 걸려도 걸리고 돈이 없어도 없고 욕을 얻어먹어도 더 많이 얻어먹는다. 이게 바로 빛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빛이 있으면 모든 사역도 잘 되고 내가 빛이 있으면 모든 가정도 잘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내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 그런 것처럼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면 내 육은 초토화가 되는 것은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단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육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빛을 통해서 자백을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려고 할 때 주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속에서 부글부글 대는 마귀에 의한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되는 것도 자백할 때 주님 바라보잖아요. 빛이 나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있다라고 하고서 주님 바라보면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불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늘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또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모셔야 돼. 주님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길 원합니다. 그 강한 의지가 생길 때 이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난이 올 때 십자가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내가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죄 있습니다. 내가 남편 용서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바라보면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고백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을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보혈의 빛을 나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씻어준다는 말이나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이나 피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피 하고서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안 하면은 그냥 자꾸 그것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엔 빛이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서 이제부터는 그 마귀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막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방해하는 존재가 정과 욕심의 그 마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빛이 있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여기 있던 분들이 빛을 대부분 다 받고서 다시 모이고 했지만 정과 욕심 때문에 빛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은 내가 내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돈, 내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을 이렇게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정과 욕심으로 인한 무슨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보고서 그거를 봤으면 죄 안 지려고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들어가서 자꾸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영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자가 신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죄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다 보는 거죠. 뭐 이러는데 다 보지 못해요. 빛이 있는 자가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여기를 안 오더라도 가끔씩 이제 열심히는 했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그냥 집에서 있으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육에서 역사하는 이제 죄를 조금 보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빛으로 보는 거지 어떤 그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죄졌다라고 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 거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과거에 죄진 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참 더러운 것이 있었다는 걸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은 아직도 내 몸에서 아직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곧 오실 텐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우리가 빛이신 그 하나님의 궁에 들어가려면 그것은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안 보이지만 내 육에서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있는 자들이 행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보는 것이 빛을 보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지정의를 보라 그러면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일단은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속에 여기 머리에서 그래요. 저 사람은 되게 못됐어. 머리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을 정죄하는 머리가 이게 내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머리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구나 라고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함께 내가 보려고 하면 나쁜 생각은 미혹이 지금도 역사하네. 이건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 내가 그 행동대로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되지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미혹이 역사를 해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는 안 보여요. 그치만은 내가 보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와. 이건 미혹이다. 머릿속에 오는 건 미혹이다. 자꾸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자꾸 이렇게 무슨 새카만 걸 보려고 그러고 뭐 어떤 인형 같은 걸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그거는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동방교회가 되고 서방교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세계는 빛으로만 볼 수 있다.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이 정과 욕심의 마귀도 볼 수 있고 머리에서 부정적인 생각인 미혹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빛으로 보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함께 빛으로 자꾸 그것을 보려고 할 때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면 더 잘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제 부글부글 되는 것은 마귀다. 그래서 사탄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지만 빛이 들어와서 나라는 인간과 사탄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만 본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보려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더 간절해져서 주님을 이제는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나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신부가 되는 진짜 순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내가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입을 통해서 어둠이 나온다면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이러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그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이 있는 거야 없는 거를 자꾸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걸 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정된 걸 보고서 내 본 마음에는 빛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 빛 가지고 계속 편안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어둠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과 욕심에는 아직도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함으로 인해서 요한 1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을 때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빛 가지고 나를 볼 때 사단도 알고 어둠도 알고 내가 어떻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지 본인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육은 계속 후퇴하고 왜냐면 사단의 집이니까 내 육은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왜냐면 빛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이제는 그래 남들이 나를 하나도 안 알아줘. 그러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저분들은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니까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정과 욕심 때문에 빛이 본 마음에 있는 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라는 활동하는 그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마귀가 움직이는 걸 보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자세히 주님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죄를 자세히 보는 거나 주님을 자세히 보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봐도 빛이 있는 거고 많이 봐도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 있으면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이 성장된 거를 통해서 내 죄를 내 안에 있는 지정의의 움직임과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머리에서만 움직여요. 어떤 때는 뭐 육에서만 움직여요. 이런 거를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영혼 육의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본다. 그리고 지정의의 움직임을 깨뜨려 보고 미혹사탄 귀신의 움직임을 깨뜨려 본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징계 7배 속에서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영혼육, 미혹사탄 귀신, 성부, 성자, 성령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기 위해서 자꾸 징계 7배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던 미혹사탄 귀신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내가 주님 붙잡고 더 이렇게 견디면 견딜수록 이제는 그 평안함이 더 오는 걸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내가 또 그 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의 빛과 생명이 있으면은 육체는 사탄이 괴롭힌다. 근데 정과 욕심에 정말로 주님이 계시면 사탄은 육신을 더 괴롭힌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라 그러는데 그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육체가 있으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거를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그 속에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아직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서 못 만났구나. 요 정도는 내가 스스로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못 만났으니까 그래도 죄와 싸우기는 피 흘리기까지 내가 할 때마다 빛이 들어와서 영이 성장되는구나.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여기서 사귐이 있다는 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한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사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들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거랑 나도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사탄을 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 나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사귀는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귀는 사람끼리 다 모이면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이 사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있는 자들은 자기 어둠을 보는 자가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귄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빛이 있는데 어둠을 봐야지 예수님의 예수님의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자꾸
죄는 빛으로만 볼 수 있고 내가 빛이 있으면 내 자신을 자꾸 봐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할 때마다 나는 영이 성장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본 마음의 죄가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빛을 받으면 정과 욕심에서 죄가 또 나온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첫째 계명을 하면은 주님은 그냥 빛을 주세요. 근데 둘째 계명은 정과 욕심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입 다물고 너를 봐야 되고, 또 네가 너를 봤으면은 네가 십자가에서 이제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딜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들어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 마음에 들어오시고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이 부분을 대부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성령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서 기다리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열심히 하면 빛은 주시지만 정과 욕심에 빛을 주시는 것은 네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자유의지로 하는 게 신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빛만 받고 신부예요 그러면은 네가 한 게 없으니까 그건 신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부는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보려고 그러고, 또 나를 봤으면 자발적으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말을 할 때 그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서 주님을 모실 때, 그때 주님과의 완전 합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깨끗한 마음, 본 마음, 정과 욕심의 마음이 될 때, 그때 이제는 진짜로 빛을 가지니까 진짜 평안해. 육은 근데 너무너무 고난당해. 그래도 그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본다는 것은 내 죄를 보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내 죄를 봤으면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받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때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진짜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주님 만나러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빛을 가진 것 갖고 손해보는 것은 해야 돼요. 입 다무는 것도 해야 돼. 그래야지 내 죄를 볼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보면 볼수록 나는 너무 급해. 빨리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주님을 보는 거고,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죄를 보는 게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손으로 만지고, 더 자세히 만나고, 이런 게 바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를 보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우리가 뭐 주님을 꼭 어떻게 무슨 현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보는 거 외에는 주님을 볼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주님한테 용서받고 주님을 만났더라, 영생을 얻었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그 사람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빛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죄를 많이 본 사람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은 그냥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면 빛을 본 거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것도 내가 내 죄를 보면 주님을 이렇게 안 봤지만은 마음에서 내가 주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게 그 마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보고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지, 어떤 그 특별히 누가 얘기해줘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나를 보는 거를 통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할 때, 그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해서 주님을 진짜로 마음에서 만나고서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꼭 들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